제가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시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했던 설교문도 그리고 또 여러 설교문도 보면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4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한테 감동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순종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그것들을 좀 나누고자 간증을 설교를 조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보다 취업에 먼저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리사가 꿈이었어서 조금 그런 식품 쪽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일학습병행제라고 일과 대학교를 또 병행을 하면서 또 이제 군대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일정들이 갑작스럽게 좀 무산이 됐어요. 회사에서 앞으로 2년 안에는 이게 좀 실행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와 함께 저는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우선 군대라도 해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면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과 또 이제 특성화고였다 보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였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또 퇴근을 하면은 집에서 항상 그것들도 수정을 하면서 많이 만져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퇴사를 하면서 마침 그거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많이 만지고 있던 와중에 한국전력에서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고등학생 특별전형으로 이제 한국전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수야 너 여기서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마침 준비한 것도 있었고 준비해 놓은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라는 마음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1차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테스트 적성검사가 있었는데 제가 마침 그 시험을 보는 그 해, 그 분기에 문제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거예요. 한 달간 문제집을 사서 풀어내고 준비를 했었는데 직원이었던 친구마저도 소식을 나중에 들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무산이 되고 이런 지원했던 부분들도 다 무산이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곳에 어머니가 출근을 할 때 저도 같이 간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판타지 소설 뭐 이런 추리 소설들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9시에 어머니가 출근을 하시면 차를 끌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또 이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래서 1층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오후에 책을 읽고 또 책이 안 읽히는 날에는 다른 지역에 버스를 타고 가서 오전에 영화를 보고 팝콘으로 밥을 대신하고 저녁에 오후에 또 영화를 보고 약간 그러면서 지냈었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에 그 요양원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7시인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그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은사라고 하죠. 이제 주님의 음성을 조금 들으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수야 너희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너를 나한테 드렸던 기도를 했다. 내가 그걸 들었다. 라고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 내가 너를 드렸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맞다 내가 너를 드렸었구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특별전형이라는 부분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도 좋았고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많이 이용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던 와중에 그 다음날 저희 고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십니다. 경수야 너 대학 안 가면 고모는 너 안 볼 거야.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게. 그래가지고
대학 지원하는 그 지원비가 5만 원 정도 했어요. 그것도 다 이제 내주시고 그렇게 신학대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젊었을 때 공부하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몸 건강하고 머리 회전이 잘 될 때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에 신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대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잘 몰라서 학비가 비싸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저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수 학생은 잠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 이경수 학생이 이제 앞에서 입학식 날 전체 수석자로 대표 선서를 할 거다. 저는 일반 대학교가 아니어서 사실 내신을 관리하기 너무 쉬웠어요. 또 제가 좋아하던 공부다 보니까 또 공무원 공부는 공무원 공부대로 하고 또 이제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좀 이제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좀 재밌게 하다 보니까 고3 때는 올 1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랬나 보다. 네, 우선 그 덕분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앞에서 대표 선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게 순종을 하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런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도우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느낄 수 있었죠. 입학 때부터. 그런데 입학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이제 목사님들 너 신학해라 이러시니까 신학교로 나오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을 하는 친구들 중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이제 욕설을 굉장히 많이 하던 친구들도 많았어요. 제가 한 학기에 그 모습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이게 신학을 하는 게 맞나? 이게 맞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은 1학년 때는 100명이 들어왔다가 2학년 때 80명이 되고 3학년 때 60명이 되고 4학년 때는 30명이 된다. 그리고 그 중에 사역을 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신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중에. 그런데 또 이제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던 게 아니었었어요. 이제 같이 어울리던 동기가 정말 웃기게도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나 신학 때려칠 거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눈앞에서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차에 쳤어요. 정말로.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런 부상이 딱 있는 거 보고 나도 함부로 저렇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겠다고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고 당하지 말고 우선은 내가 진행했던 거 하던 거 졸업까지는 잘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또 마음을 다잡다 보니까 약간 굉장히 그 주님의 면류관이 막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막 생기면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성격상으로 이제 마무리가 있는 그런 끝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 잘 됐다 그런 걸 목격하기도 했고 하면서 신학을 또 하게 됐어요. 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성적인데 다른 사람 앞에 나가면은 학생 때도 발표할 때가 되면은 제가 얼굴이 홍조가 조금 심했어서 굉장히 빨개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경수 얼굴 빨개졌다 하면은 더 빨개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게 저를 붙잡으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태권도 선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가 동아리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죠. 먼저 다가가야 되고 그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운동과 기도회나 그런 것들을 이끌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신앙심이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정말 모순적이게도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거의 8년 동안을
주님 저 좀 바꿔주세요 하고 이 성격 좀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상황과 환경이 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들이. 또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목사님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많이 참석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태권도 선교 동아리가 제가 간 해에 조금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선교 요청이 좀 왔습니다. 그 해에 필리핀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한인타운 안에 있는 경찰서에 필리핀 경찰관이 한국인을 쏴서 경찰서 안에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를 부른 교회가 경찰서 바로 앞에 있던 교회였어요. 정말 문을 열고 나가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경찰서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경찰서였어요. 우선은 우리가 어떡할까 기도를 했죠. 저희가 이제 대학원 선배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련된 자리가 주님께서 이끄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동아리 사람들이랑 같이 숙박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을.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를 떠났는데, 경찰서가 아무래도 위험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일정에서는 조금 제외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런 답이 나와서 저희가 경찰서를 제외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다른 교회나 학교에 방문을 해서 시범을 보이고 공연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웃기게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여길 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어요. 차를 타고 4시간 가량을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발도 안 신고 있어요. 물소를 타고 다닙니다. 진짜 검은 소를 타고 위통 까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 곳이랑 개똥이 주변에 사방에 다 있고 남자들은 다 위에 옷을 안 입고 있고 신발도 안 신고 있고 또 위에서 총소리가 팡 들려요. 저는 시골 살았어서 그게 새를 쫓는 그런 총소리 나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행객 출입 금지 구역이었어요. 실제로 위험한 구역이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그 공연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스피커도 빵빵하게 틀고 그 총소리가 나던 그 상황 중에서도 그러면서 시범도 보이고 했고, 또 특정 시간에 6시 이후에 말라리아 모기가 나와서 6시 이후부터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 선포되는 그런 곳을 가서 또 이제 선교를 했어요. 가고 이제 선교사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야 여기 말라리아 나오니까 이제 가야 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갑자기요? 하면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거기 있던 아이들과 운동도 하면서 같이 놀고 즐기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렇게 조금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 가서 시범을 보이고 선교를 하고 이제 몇 남지 않은 일정이 남았는데, 학교에 섬기러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를 남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학교 선생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송판을 챙겨가는데 다 학생이잖아요. 송판을 정말 많이 여유분을 챙겨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게 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의 추가 요금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딱딱딱 준비만 해놨는데 그 송판 그 시범 한 세트분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태권도 시범 선교단이 왔다고 들었다. 우리 경찰서에 와서 공연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또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일정이 하루에 2번의 시범을 보이고 저녁을 먹고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날의 피드백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1시에서 2시간을 잔 다음에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날의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였는데, 그날은 피드백을 하기보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를. 정말 문제가 있었고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솔직히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위험 지역도 갔던 것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 또 이제 생각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그 말씀 따라보자, 한번 준비해서 가보자. 경찰서 분의 새로운 연습을 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경찰서에 가는데,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경찰서 입구에 보이자마자 플랜카드가 딱 보여요. 한국어로 두나미스 태권도 선교단을 환영합니다 라고 딱 보이고, 와,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구나 하고 입장을 했는데, 가서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송판도 나누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쫙 들어와요. 저희가 이렇게 무대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사격하는 곳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어요. 모래바닥에 햇빛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그 필리핀 뜨거운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관들이 저 앞에 쫙 드는데 정말 몸통만한 총을 들고 앞에 쫙 일렬로 서요. 그러니까 와, 저기서 쏘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한인 대표가 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경찰서장, 청장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역 그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뭐지, 우리 시범만 갖다 나게 갈 생각이었는데 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띠를 잡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햇빛이 내리쬐는데 저희가 더운 것보다 굉장히 앞에 있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이 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 잘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피곤하던 와중에도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분들과 또 이제 다른 분들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너무 참 감사하게도 한인 대표와 그 필리핀 시장이랑 국회의원이 화해를 했습니다. 이게 한인 대표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보상 이제 얼마 안 된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인에 대한 대우나 이런 부분을 받아내고 싶었다 였는데, 저희가 가서 강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 현지 뉴스에 저희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인터뷰랑 이제 뉴스 신문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또 그 경찰관 분들이 다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전부 다 교회 등록을 하고, 경찰서장님이랑 청장님이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을 했다고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면서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도 선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해서 준비만 도와주고 말았는데, 저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느냐 아니면 이전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확인해 볼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음 연도도 그러면 우리가 간 곳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가보자. 이제 다른 곳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에는 사실 선교사님들과 컨택도 잘 되질 않았다 보니까 참 아쉽다면 아쉽지만 이제 열매를 확인하러 다시 그 필리핀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경찰관 분들이 다 그대로 계시다고도 말을 했고요. 교회 등록해서 예배도 드렸다고 하고, 또 저희가 시범을 보이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교회에 등록했던 아이들도 그때 왔었던 청년분들, 그 친구들 왔냐고 이런 얘기도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고 저희들을 찾았다고, 기다렸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따라감이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그 지역의 교회에 또 이런 열매를 맺추고 또 이제 구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학교 내에서 퍼지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이제 교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 대전에 살았어요. 제 학교도 대전에 있었고, 그 지역에서 큰 장애인 행사도 있었어요. 그곳에마다 다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니까 가서 공연도 하고 여기서도 공연하고, 학교 내에선 선교사의 날이라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에 방문하셨는데 그날 가가지고 거기서도 예배 전에 공연도 하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는 약간 십자가를 붙들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저희 이제 동아리다 보니까 다른 학과생들도 많았는데 마침 제가 신학생이기도 했고 또 이제 그때는 회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섬기는 자리를 맡았는데 참 웃기게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그 시범을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 주셨어요. 와서 아 잘했다, 잘 봤다. 마지막에 참 웃긴 포인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나중에 선교지에서 만나길 바란다. 그 십자가 꼭 지고 가라.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었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래도 우선은 해야 되니까 내가 보인 게 있고 이끄심이 있으니까 사역을 해보자 라는 말에 그런 감동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본가의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제 3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6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를 그때 당시에 가진 않았어요. 이제 동아리 회장도 맡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군대를 갔다 오면은 학교는 마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지라는 생각 안에 졸업을 하고 군대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사고가 납니다. 이제 큰 사고는 아닌데 제가 좀 무리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척수가 흐르는 그 안쪽에 뼈가 쪼개져 버렸어요. 제가 하반신 마비까지 갈 뻔했거든요. 네. 그렇게 척추가 쪼개진 걸 알고 이제 군대 면제가 되긴 했어요. 이제 근데 그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재활만 했죠. 네. 이제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돈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서 헌금을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지금은 통증은 있지만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회복이 잘 됐습니다. 네, 그렇게 있으면서 사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작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저도 필요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취업을 했어요.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 취업을 해서 선생님으로 이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들이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또 수요 예배 설교도 하고 새벽 예배 설교가 있으면 이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본가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마치자마자 그대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해서 출근지에 가서 그럼 이제 정장을 입고 그대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편한 복장의 수련관이었는데 좀 그렇게 일을 했었죠. 근데 그 와중에 또 간증을 또 하자면 제가 돈이 이렇게 없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름값도 없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통행료죠. 통행료도 없던 와중에 제가 3,000원이 있었어요. 딱 3,000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름은 어찌저찌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통행료가 어떻게 될까를 봤는데 카드에 300원 있더라고요. 근데 통행료가 3,800원이에요. 500원이 모자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웃기게도 그때 딱 옆에 로또방이 있었는데 3,000원 로또를 삽니다. 근데 그게 5만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바로 바꾸고 기름 넣고 하이패스 충전해가지고 감사하게 잘 다녀올 수도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고 싶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신앙생활에 좀 사역을 하면서 좀 지침이 좀 있었어요. 힘들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신앙심도 조금 많이 흔들리던 와중에 또 이제 일본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할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일본을 왔어요. 근데 교회에 처음 오고 나서 그 등록하는 종이가 있잖아요. 이름을 적고 전 교회의 직분을 적는데 제가 거기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전도사로 적는 게 맞을까? 그래도 교단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평신도로 있을 수 있겠지. 평신도로 교회를 감사하게 다녀보자 라는 생각 안에 우선은 전도사로 적고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전도사로 불리고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참 주님은 저를 계속 어디서든지 너는 순종했으니까 환경이든 일이든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주변에 두세요. 뭐를 가야 될 길이라든지 봐야 될 길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신학이 항상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나는 평신도로 왔는데 평신도로 그냥 감사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전도사로 불림도 있고 정말 몇 번 하지 않았지만 교회 학교 설교도 하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신학을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학생 시절에 제가 금전적으로 학생 때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어요. 국가 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또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도 이제 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부족함도 없었고 또 이제 특별히 제가 돈이 없었던 그 시기에는 정말 웃기게도 저희 부모님이 딱 월급을 받을 때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저희 동생들이 돈이 필요해요. 제 남동생 저희 막내도 신학을 하는데 저희 막내가 돈이 필요해요 할 때는 이상하게 돈이 없고 제가 돈이 조금 필요해요 하면은 그때는 돈이 있고 그렇게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 없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교회들을 굉장히 가까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던 교회들과 좋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저한테 참 많은 인도하심을 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난 태권도 선교사가 될 거였는데 태권도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수술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앞에 나아가는 자리도 사실 없었고 쉽지 않죠. 제가 대학원에 나아가지 않다 보니까 전도사로서는 이런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이런 자리가 많지 않아요. 참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번 주에 40주년을 듣고 제가 간증 설교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섬김 40주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난주에 듣는데 섬기는 것도 순종하는 자들이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섬김이 지난주에 그 할머니께서 하셨던 그 김치찌개 또 기억하신 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런 순종과 섬김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있지만 순종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들이랑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히려 이제 뭐 필요해요 하면서 배달하고 다니시고 섬기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땅에선 섬김을 받았으니까 하늘에선 섬기는 자들이 계시고요. 여기서 섬기고 순종하고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에서 넓은 곳에서 또 이제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섬기던 자들이 참 편하게 살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종하고 섬기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순종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참 설교를 이걸 준비하기 전에는 무조건 나는 와서 일본어도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렇게 나와 보니까 갑자기 기도도 많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기도도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주보 보고 기도 적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 다시 오는 것도 참 좋은데 신학에 대한 길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내년에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드려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주변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베푸심을 조금 더 느껴보시길 참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상급을 쌓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